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장 함께 부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
성시교독은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488장 함께 부르시고 배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저희에게 건강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상황대로 예배를 올립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깨닫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고 회개하며 은혜로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만 언제나 저희의 모습은 세상 속의 달콤함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질없는 욕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자녀로 합당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일회성에 그치는 기도와 믿음이 아니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안지나 서나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는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탈없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라와 시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인류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예전의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서로 만나고 서로 나누며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어머니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고 고단합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립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생업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많은 이때 모든 가정마다 산재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교회, 무너져가는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땅의 어머니들이 눈물과 무릎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놓여진 위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믿음으로 무장하고 축복받는 이들의 가정들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정을 지켜내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사회를 선도하는 믿음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질병과 노령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이 황망하여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을 통해 굳건히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께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전보다 몇 배나 더 사랑하셔서 이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존중받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가 마음의 평화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적 예배가 부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새로운 역사,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저희는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느 날 노총각과 노처녀가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워낙 말수가 없었던 이 두 사람은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커피를 시켰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철입니다. 성은 전갑니다. 전철입니다. 다소 부끄러운 듯 자기 이름을 소개하자 이 여자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름 때문에 자주 놀림을 받아왔는데 이 남자가 민망한 듯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우습나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실은 제 이름은 호선이에요. 성은 이갑니다. 이호선입니다. 그러고 보니 전철, 이호선,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망설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확신이라고 하는 잣대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의 역할을 합니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느 쪽에 더 확신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과 같은 중대사에 있어서 사람들은 확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정치에 출마하거나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또 취업을 할 때에도 이 확신은 아주 중요한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선택을 했다가 그 이후에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 없는 결혼은 자칫 가정을 위태롭게 합니다. 확신 없는 투자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확신 없는 취업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확신의 기준을 삼을까요?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 어떤 사람은 점술가의 점술 결과에 의해, 또 어떤 사람은 좀 전에 소개한 아주 유별난 이름과 같은 어떤 우연한 일치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 확신의 기준을, 실마리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확신의 근거만 우리가 내세울 수는 없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꿈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또 자녀에 관한 어떤 기묘한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던 사람이 어떤 기묘한 꿈을 꾸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꿈이나 환상만을 쫓아다니는 것도 건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확신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인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무엇보다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사람을 보내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 무렵에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환상이 3번이나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의 거처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고넬료나 베드로 두 사람 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이런들 고넬료의 집에 당도한 베드로는 그곳에서 가정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구나. 이것이 성령의 뜻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요성은 바로 그 다음 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인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잘못하면 베드로가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환상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일이 일어났음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결과 어떠합니까? 분명한 소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분명한 사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확신이 없고 소명감이 없고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봉사를 하든 이것은 유익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직분이나 사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체가 확신과 소망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 무엇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를 보시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치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성경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 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감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심령은 무기력해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내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자기 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회개가 어렵습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신도가 되는 것 아니냐? 너무 깊이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 회개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러져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내가 참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는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러져서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아뢰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죄의식에 있어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이것 때문에 번민에 사로잡혔었지요.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 산하 11개 수도원의 감독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설교도 뛰어났고 완벽한 수도원적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늘 죄의식이 자신을 따라다녔어요. 이 모습을 본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슈타우피치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루터는 여기에서 바로 분명한 복음적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만 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아주 근본적 공격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진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이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마구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은 곧 믿음의 머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지탱하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내 머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로 단단히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처럼 진정한 회개는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요, 구원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입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두 권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그 험난한 삶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베델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도 중요했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환난의 세월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무기력하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맥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붙잡고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 웨슬레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서 평안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반석이요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는데 하물며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얻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 내리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를 마시면서 아, 여기가 좋다. 우리 고생스럽게 뭐 가나안에 갈 필요 있느냐. 여기서 집 짓고 그냥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한 목적의식을 잊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잊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내려진 현실적인 잠시간의 축복이 그들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 가면 되지 뭐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바뀌면 변질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열조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김문진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사모님이 북한에 있었을 때에 몰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보위부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할머니도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 사모님의 할머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성경을 보고 몰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모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고모님이 말하기를 이제 나는 준비가 됐다. 죽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냐.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그 다음날 보위부가 왔습니다. 그 보위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고모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자 그 고모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보위부가 그 고모님을 끌고 가버렸어요. 이러한 간증 소개를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간증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문을 당하고 어떠한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 썩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확신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확신을 얻고자 하는데, 장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확신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요 강복입니다. 날마다 확신과 소망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63장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이 약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흐려졌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의 확신과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경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이 확고해져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상 물결에 함께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과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소망,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얻으리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도 주신 은혜를 힘입어 저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여러 명목의 목적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저희의 드리 없는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저희들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 자신과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저희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며 저희 손으로 하는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우한 질거와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각양기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1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주시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각지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